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있는 청년 랩넌트 김성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구촌 선교교회 오수영 목사님,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는 임마누엘 독일교회 홍창호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션을 찾아가는 랩넌트들에게 전하는 포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그리고 랩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인도해 가셨는지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랩넌트를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피부적으로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는 클래식 음악,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공부 학업을 위해서 지금 독일에 유학 과정에 있습니다. 클래식 공부, 음악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학업을 통해서 많은 증거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학업에 관한, 그리고 제 전공과 전문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 언약의 여정을 조금 풀어나가 볼까 해요. 저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다른 분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혹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음악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특이하게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음악을 했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음악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결혼을 하실 때에 어머님과 상의하시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음악 공부를 시키겠다. 특히 클래식 작곡을 작곡을 시키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자식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자마자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전공자,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4살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제 인생에서 남들은 이러저러한 꿈들을 다양하게 가져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하지만 그냥 지금까지 쭉 음악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클래식 작곡을, 아버지의 뜻대로 클래식 작곡을 공부를 했는데요. 예중, 예고, 그리고 음악대학 학부과정까지 저는 작곡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작곡 전공 안 하고 왜 오케스트라 지휘로 진로를 바꿨냐? 사실 그 안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린 나이 때서부터,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인가 그 교회에서 계신 지금 집사님께, 작곡을 전공하신 집사님께 이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랑 안 맞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하기가 싫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제 성향이랑도 안 맞고,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작곡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안으로 써서 내 안에 있는 그 음악적인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도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빈 오선지 딱 주고 이거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라 했을 때 막
오선지 구멍이 뚫릴 정도로 쳐다보는데도 아우 막 남들은 막 영감을 받아서 쓰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영감은커녕 진짜 그 빈 오선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 음악 공부를 작곡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이 사실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음악 공부를 시작을 하고 쭉 지속을 해오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뭐 전공 선택해서 오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지휘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공부는 또 안 맞는 공부라. 많은 갈등을 했죠. 하나님께도 많이 따지기도 했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원해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지금 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음악 공부를 했었어야 했고, 태어나자마자 작곡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곡 공부를 성실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작곡을 공부한 친구들의 작곡된 곡을, 창작곡을 발표하는 거를 제가 도맡아서 지휘를 하면서 연주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작곡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 왜 작곡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딴 거 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저하고 큰 갈등을 대학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대학 학부 졸업할 때는 졸업식에도 안 오시고 너는 음악할 사람 아니라고. 내가 음악 공부 시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지만 너는 음악 공부할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저를 이제 딱 단정을 지으시고는 아주 아들과 등 돌린 사이였었죠. 근데 아들 된 제 입장에서는 아직 저는 해보고 싶은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또 여러 이제 친구들의 창작곡을 주면서 이제 여러 다양한 지휘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이런 그 짬이라고 하죠. 그 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학원에 지휘과로 한번 응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시험을 한번 봐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악 공부라는 게 독학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나는 좋고 나는 훌륭하게 생각되어지고 나는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보고 관객과 청중들이 봤을 때 그게 동일하게 훌륭하게 보이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3의 입장에서 레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대학 학부 졸업했는데 남들은 다 취업하고 막 이러고 뭐 돈 벌고 작곡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탁 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아예 새로운 분야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이거를 뭐 부모님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다 보니까 독학을 통해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업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이제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많이 따졌어요.
나는 진짜 지휘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 나 진짜 지휘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나의 전문성의 방향이 이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원망도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냐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과 영적인 것을 먼저 놓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전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거든요. 뭐 한 근 몇 년간 교회도 안 나가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끊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남들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할 시간에 연습하고 성과를 내고 좋은 연주자, 좋은 음악인, 좋은 예술가로서 성장을 하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영적인 집중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죠. 한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시험을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놓칠까봐 정말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허락하셨냐면 만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독학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원래는 이제 작곡과 그러니까 제가 그 입시 시험을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병행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졸업학기와 함께 이제 다른 과 입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 학기에 유독 저희 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이었던 지휘법이라는 그 수업이 열린 거예요. 수업이 원래는 열려서는 안 되는데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행정실과 교수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지휘를 너무 하고 싶고 지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 혹시 그 수업을 열어주실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가 지휘과 수업하는데 반주가 조금 필요하니까 반주를 조금 도와주면 너에게 수업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제 흔쾌히 선생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정규 수업으로 처음 이제 지휘법이라는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뭐 개인적인 레슨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조언들을 이제 구하고 이제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업학기에는 정말 할 게 많아요. 특히 그리고 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곡과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정말 과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듣는다면 모든 수업마다 매주 과제가 있고 매주 뭐를 써가야 되고 작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과제가 많고 또 시험도 실기시험도 과제 곡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 졸업 연주도 해야 되고 졸업 작품도 써야 되고
마지막 학기가 정말 너무 할 게 많은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어 저는 이제 입시 또한 다른 거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눈 뜰 새도 없이 정말 바쁘게 막 그러는 혼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루는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전공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졸업 과정 중에 있고 다음 이제 학업을 지휘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너 개인 레슨 받고 있니? 어떤 선생님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혼자서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독학을 지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사실 내심 교수님께서 너 참 대단하다. 혼자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너를 응원한다. 이런 대답을 사실 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교수님께서 정말 불같이 역정을 내시더니 너 지금 대학원 시험이 애들 장난 같냐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지도도 안 받고 무슨 독학으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애가 무슨 독학으로 지금 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냐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 지금 당장이라도 좋은 선생님 찾아서 레슨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에 그렇게 선생님의 그 대답을 들으니까 참 서운하기도 하고 좀 많이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순간의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평소에 하던 거에 2배, 3배 이상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하고 정말 어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후일담으로는 가장 좋은 성적으로 제가 입학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저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셨던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감사하다. 그때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선생님께서 그 시험에 시험 감독관이셨던 채점을 하시는 시험 감독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그렇게 다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잘 준비했고 혼자 준비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시험을 응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또 이제 학업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잘 공부해서 좋은 지휘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이게 되어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영적인 힘을 먼저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준비를 했고,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렇게 준비하면 분명히 떨어지는데 라는 방법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연습도 하고 성실히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 힘만 가지고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과 복음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없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학업을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휘라는 그 공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여러 연주자들을 또 하나로 또 이렇게 묶어서 잘 이끌어가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휘 공부가 참 잘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전공들과 다르게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휘라는 이 전공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정말 매서운 속도로 그 실력 또한 향상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몇 년 동안,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음악 공부, 지휘 공부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대회를 이제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지어 독일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고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본인이 꾸리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 단체의 상임 지휘자인 사람들도 그 대회에 나와서 저와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채 2년도 지휘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회에 나갔고, 그냥 운이 좋았겠지 해서 이제 예선에 붙었으니까 이제 본선에 가서 그냥 한번 이제 도립교향악단이었죠. 도립교향악단 한번 지휘해보는 그 경험 정도만 내가 가지고 온다면 참 큰 수확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떡하니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우승을 해버렸는데, 참 우승한 건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우승자는 우승한 그 날 후로 정말 어려운 그 과제곡 하나를 3일 뒤에 연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1등이 뭐예요? 상도 생각도 해보지 않고, 꿈도 안 꾸고 그냥 경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왔다가 한 번도 쳐다도 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려운 곡을 3일 만에, 심지어 바로 내일 이 오케스트라 선생님들하고 이 곡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이제 우승한 거는 우승한 건데, 제가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여기까지 턱끝까지 무슨 얘기가 차올라왔냐면, 저 우승 안 할래요. 우승하고 싶지 않아요. 우승한 거 감사한데 저 우승 포기할게요 라는 말이 사실 여기 턱끝까지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휘자가 단원들 앞에서 하나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올라간다는 거는 사형 단두대에 제가 제 발로 걸어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여기까지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우승자고, 하나님이 또 주신 응답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 일단 지금 한 12시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연습 시간까지, 일단 악보부터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좀 쳐다라도 좀 보자. 구경이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주변 이제, 제본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만큼 두꺼운 그 총보 오케스트라 악보를 이제 처음 이제 제본에서 봤죠. 이제 처음 봤는데 너무 완전 제 수준보단 훨씬 더 높고 어려운 그런 과제곡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들어오냔 말이죠. 막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지. 내 능력은 부족하지. 결국엔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진짜 이거는 제 수준의 사람이라면 그 누가 와도 이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못한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으로 들었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얻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악보를 보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진짜 한 마디 공부하면서 넘어갈 때마다 진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주를 성공적까진 아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마쳤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그러한 증거와 체험들을 제 업과 학업과 전문성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언약을 주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이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그리고 오직 복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정말 그 언약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응답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체험과 응답이 저에게는 각인과 뿌리 체질 되어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면 낙심하고 어렵고 막 걱정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 시간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근데 그 광야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즐거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많았고 진짜 죽을 고비들을 그렇게 계속 넘겨가고 있는 그 것들이 어려움으로, 피부적으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시는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또 응답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만 느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그 길 속에 있는 응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렘넌트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리만큼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거든요. 저 또한 렘넌트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내가 렘넌트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로 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정말 영적인 집중해야겠다. 정말 영적인 서밋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가와진 어려움들과 사건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360도, 아니 180도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잖아요. 저도 렘넌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어려움 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과 상황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숨겨두신 그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독일의 이제 동부 지역 드레스덴이라는 음악대학 학교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시험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원래는 5월 말, 6월 초면 다 끝났어야 하는 그 입시 시험이 8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총 3군데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타지에서 계획했던 그 길이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말이 안 통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저 또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독일 환경에서도 또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어려울 때는 이가 빠득빠득 깔려요. 진짜 빨리 막 하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 이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고 얼만큼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CVDIP를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들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기 많이 계신 모든 렘넌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언약의 여정을 짧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